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이 신구약 모든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철저하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수록 우리의 삶은 늘 감사와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사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이제 이미 부활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적당히 또는 두리뭉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이제 이 세상과 천국의 이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적당히 이제 예수도 적당히 믿고 또 적당히 이 불의와 또 이 불법과도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 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결국 이런 신앙을 갖게 만든 것은 모두가 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과 이 목표, 우리의 신앙의 이제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일관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세상을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신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이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간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와 승리의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적당한 게 없어요. 무엇이든 적당히. 그 다음에 두리뭉실하게.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미용실에 가면 늘 이제 미용사가 묻죠. 목사님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냥 적당히 깎아주세요.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여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할지 몰라요. 이쪽은 어떻게, 이쪽은 저떻게. 근데 남자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남자들은 그냥 적당히 알아서 영어로 통역도 그런 말이 없어요. 영어로 적당히 그냥 알아서. 어떻게 그 깎는 사람이 알아서 적당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적당히 두리뭉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체의 각오와 결심의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오늘 신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승리자의 그런 삶을 사셨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 역시도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죠. 늘 사도 바울의 그 생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의 전 서신 속에서 늘 메아리 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늘 연합하는 그런 삶, 죽음과 그 부활을 그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놓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늘 승리자로 살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살 수 있는 또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의 증거로 성령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목표에 이 세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계신 천국이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이 우리의 삶의 그런 목표와 방향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3장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계세요. 그럼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생각하고 그 다음 천국에서 받을 그런 상급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위의 것, 즉 하늘의 것,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천국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런 삶에서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산자가 되었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전에 옛 사람으로 우리가 살을 때 그런 생활의 습관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욕심을 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는 그 산자, 이미 죽은 자는 그 산자의 그런 흉내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또 믿음의 선조들이 살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바로 승리하는 그런 성공의 비결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동참하는 것일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고 동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선 빌립보서 3장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바로 앞에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결국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 온전히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굴복시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31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먹는 것, 우리의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그런 의식,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굴복시킨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이다.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걸 어떻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이런 작은 하나에서부터 의식주의 생활에서부터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가 빨간 줄을 좀 많이 쳐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지난번에 다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295페이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이 되어졌든지 현재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 다음에 그런 이론은 어떤 것이냐?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뭐요?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높아진 그런 모든 생각들 그런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마귀 아니에요. 마귀. 사탄 아니에요. 이 어둠의 영들이 아니에요. 이 어둠의 영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또 높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이 아담과 하와를 실패하게 했죠. 범죄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또 높아진 그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뭐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은사들을
어떤 은사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요. 이전에 우리의 생각, 흩어진 그런 생각이나 또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한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성령의 그러한 음성을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복종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제 연합하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이름은 같지만은 우리는 새 마음, 새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어떻게 했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의 시각이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새 마음, 새 능력을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흉내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참 이렇게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그게 보통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언제든지 예수님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를 사사로이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또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다 그랬어요?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라고 하는 것보다 영향을 받죠. 왜? 우리 마음이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없으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보다도 더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것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그런 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고 동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은 한번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고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런 생각, 이런 결심, 이런 확신, 이런 정말 결정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면 오늘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의 삶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내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옮겨졌다, 이미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31절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어야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아까 우리가 보았는데 빌립보 고린도서 앞에 있잖아요. 3장 이번에는 3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죽는다고 하는 것, 또 삶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준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참 엄청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 때 이 사도 바울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다 해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런 것을 이제 다 버리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아주 반어법이죠. 내가 유익한 것은 나에게 이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 주초 문제를 꼭 그렇게 대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주초가 이 담배나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게 아주 좋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던 거죠. 근데 이제 술, 담배를 끊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돼요.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나에게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죠. 오늘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오늘 이렇게 내가 자랑하고 또 내게 유익한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느껴지도록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간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제 그 다음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이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분처럼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기 전에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겉모습은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전혀 다른 새 마음이 되어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전에 회개를 몰랐죠. 어떤 회개가 아니라 그런 이 가룟 유다가 느낀 양심의 가책이죠. 그런 양심의 가책. 그런 양심의 가책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되어졌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 양심을 스스로의 짐을 지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거죠.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어느 편 강도인지 모르지만 그 한편의 강도가 주님께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의 고백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라고. 한편 강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할 때 오히려 그를 책망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성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늘 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늘 죽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사는 자는 늘 회개한다.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과 같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이 또 우리의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이미 고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거 어디 가면 이렇게 세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명품을 싸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들에게 잘하고 좋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잘하면 그리스도에 잘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무엇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또 위대한 이 고백의 이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그런 육체와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마음에 이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을 모시고 산다.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비교 대상의 그런 보배들이 없어야 된다. 세상의 금은 보화가 되어졌든지 건강이 되어졌든지 부귀 영화가 되어졌든지 그러한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고 끝나는 것들이다. 왜? 그리스도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는지를 딱 우리가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죠.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부귀영화를 취할까, 내가 왕이 될까, 내가 무엇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돌아가셔야 될 나라, 당신이 오신 그 나라에 대한 그 관심,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그것에만 예수님이 집중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그 원대로 그 뜻대로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먼저 주님 먼저 이런 삶의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 한번 하고 이러한 것들도 그냥 우리 시간에 24시간 중에 365일 많고 많은 그런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정말 전심으로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 예배 속에서 나의 영혼이 주님과의 교제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철두철미한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이 유월절 축제에 와가 예수님을 소년 예수님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사흘 만인가 나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찾았는데 예수님이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의 집에? 당신들은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참 이 요셉과 마리아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언제든지 교회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런 개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고 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는 오늘 이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지만 그 몸을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지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교회는 일반 그러한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모임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갈 때 아무렇게나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도, 원래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시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신앙, 그러한 확신에서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신앙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할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생각은 결과를 낳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10원짜리, 100원짜리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 꼴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가 되어질 때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분은 아무런 가치가 나에게 없으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재, 최고의 보배로 여겨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언제나 그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여전히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이제 열중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과 더불어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성공과 번영에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나 또 이 빌립보 성도들도 보면 빌립보서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보면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빌립보 성도들 중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보면 3장 19절 빌립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늘 땅의 일을 생각하고 또 하늘의 것도 위의 것도 찾고 땅의 것도 추구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죠. 그들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오늘의 우리의 시민권은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예수님처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그런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 시민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냐. 그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어떤 일에 바쁘냐, 어떤 일에 분주하냐 이런 걸 보면 답이 딱 나오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는요, 이 짐승은 먹은 거 자기가 먹고 토한 거를 먹지만 사람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만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옛사람의 행실을 그런 옛사람의 품성을 마땅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듣고 우리는 주님처럼 또 믿음의 선조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